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십니까? 외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또 내적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외적인 변화로는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로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점점 앞으로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1절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몇 가지 죽음이 있다고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이 한번 죽게 되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죽음. 그게 영원한 죽음이다. 자, 그럼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뭐가 살아있었어요?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존재는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것은 죽은 존재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욕심과 죄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은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녔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2절에 보여주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의 정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무슨 존재예요? 네,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네.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한,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철학을 따라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마음껏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서로 막 비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국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것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미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축복을, 은총을 마련하셨다. 이거를 구원받고 나니까 더 깨달아지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축복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도 주셨다. 이거를 미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르시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아직도 남아있고 너무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들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본문 8절은 이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 8절 말씀이 복음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어.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천국에 가겠는가? 원래 못 갈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잘나서 간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간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지도 안 되고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고. 왕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근데 죄 짓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통치권 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또 죄 짓고 또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재창조 받았어요. 재창조 받았다면, 2번 기회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큰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선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내 이름을 하지 말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